여러분 하나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 혹시 이게 무슨 글자인 줄 아세요?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전에 보였네 바로.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그 한자어입니다. 회색지대라는 그런 한자어인데, 이 회색지대라는 말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흑 아니면 백, 이게 아니라 중간이라는 거잖아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그러한 영역을 회색지대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정치, 경제, 법률 또는 군사,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에 지금 이 회색지대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 회색지대를 만들거나 또 회색지대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어떤 공백의 공간이 생기는 것, 또 전쟁과 평화에서 그 경계 지점, 그리고 또 명확하지 않는 책임의 범위를 말할 때 이 회색지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참 복잡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또 어느 줄에 서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흑이었던 게요, 오늘은 백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백이었던 게 내일이 흑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것은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진리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확실하고 분명하면 어떨까요? 불안이 사라지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때로는 안 되는 게 되기도 하고 없는 게 있기도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재미를 느끼면 안 되겠죠? 어떤 교회는 막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또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어디 재미있는 데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일시적이죠.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28장은 절대 회색지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사실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읽기만 해도 어때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은혜 안 됩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신명기서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 쫙 그들이 텐트를 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했던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온 세상 모든 민족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려줘라. 바로 이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인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근데 반드시 꼭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오늘
오늘 28장 읽었지만 여러분 신명기 1장에서부터 계속 마지막 장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한번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에서는 이제 그 순종의 결과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거죠. 패망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딱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딱 눈앞에 두고 두 가지의 선택이 다 있어요. 하나는 순종의 길, 하나는 불순종의 길. 말씀드렸죠?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으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읽었는데 원래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15절부터 28장이 68절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절까지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쭉 기록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14절밖에 안 되고 무려 68가 5배 넘게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6절까지 읽었는데 다음 주에는 7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절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죠? 어떻게 뛰어나게 하시는가? 2절부터 쭉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죠.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러죠?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게 영적인 거냐 물질적인 거냐 이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양이 얼마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어떤 복을 주시냐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셨냐를 오늘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길 원하고 복 받길 원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아닌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수고의 대가인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왜 복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리고 고생해서 내가 그냥 얻은 거일 뿐인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 자체세요.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복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쭉 보면서 밑에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참 희한한 게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참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민족이에요. 뭐 천연자원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본토에 지금도 이스라엘 본토에 인삼 700만 800만 밖에 안 됩니다. 또 세계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또 주변 나라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늘 긴장 가운데, 뭐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지만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늘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욱이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40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무려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고생하면서, 우리도 오늘 지금 뭐 30몇 도 되는데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 기본이 40도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해요. 햇빛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요?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믿어질까요? 믿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국방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최첨단 기술을 그들이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인구가 2배, 3배, 10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광야 고생해서 광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딱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그들이 무사히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고 옷 하나 떨어지지 않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전쟁도 겪으시고 그 가난도 지나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다 지나와서 어때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 도우심이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 고개를 드시고 지도 한번 보세요. 좀 보이나요? 이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제가 일부러 우리나라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 보이세요? 동그라미? 저는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저 중국, 러시아, 미국, 저 캐나다 이런 나라들 보면 얼마나 나라가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기서도 반 잘라야 되잖아요, 사실. 저 조그마고 저 작고 미약한 우리나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맞습니까? 저 조그만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경제국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 대국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 한류의 분위기가, 바람이 전 세계로 불고 있잖아요. 우리는 개인은 사실 그걸 체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싶어 할까요? 저 남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핸드폰을 사고 싶어하고 우리나라 화장품을 바르고 싶어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라면을 먹고 싶어 한대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을 닮고 싶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운영해서, 아니면 아이돌들이 노래를 잘 불러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밑에 보면 13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머리는 영광을 말합니다. 꼬리는 뭐예요? 부끄러움, 비천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때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까 지도도 보여드렸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어때요?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저 유럽의 나라들 보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누가 받습니까? 전부 유대인들 아니면 전부 유럽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 유럽 사람들 이제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 안 나가요. 심지어 교회가 술집에 팔린다, 이슬람 사원으로 팔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어떻게 되죠? 지금 유럽, 영국이고 독일로 전부 적자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구제금융 신청하고.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하나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민족도 하나님 버리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말씀 멀리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보세요.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도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는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미국 가고 싶어하고 미국에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예. 풍요로운 나라 미국, 천조국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니에요. 신앙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미국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서 하루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하루에 총기 사고로 죽고 사고 나는 사람이면 무려 120명이랍니다. 1년에 4,500명이 총기 사고로 죽는데, 이런 무슨 막 총기 난사고 이런 거 빼고 그냥 1년에 4,500명이 이 총기 사고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 살고 싶습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거죠.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면 어때요? 당장이라도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당장이라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밖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저는 한국 교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6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저는 60년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60년대 생각하면 어때요? 그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가 이제 정점을 찍죠. 9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60년대부터 교회가 계속 부흥할 때 한국 경제도 부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요즘에 우리 수요예배 때 사사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멀리해요.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멀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바라봐요?
우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방 나라의 종으로 포로 생활합니다.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처럼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3절에 쭉 3절부터 이야기해요. 어디서나 또 무엇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8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이 복을 뭐라 그래요? 만사 형통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3절부터 쭉 묵상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축구공하고 비슷합니다. 축구공 있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성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성 안에.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축구공처럼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들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축복이 또 들러 옵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복을 받아요.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뭐를 한 게 있다고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신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복을 받으니까 또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가축들, 짐승들의 새끼까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늘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따라와.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보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손 대는 곳마다 잘 되고 돈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죽도록 일해도 뭐 본 것 같은데 뭐 좀 지나면 술술술 다 나가버려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법궤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러한 만사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음 주에 2탄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